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라,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현재 자신의 모습이 원래 그랬던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워놨더니 똥기저귀 다 이게 갈아입히면서 키워놨더니 어느 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찾아가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단 0.00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그는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제가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웨슬리 목사님의 삶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오죽하면 메소디스트라 했겠어요.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아주 철저한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목사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하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첫째, 우리가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중보자십니다. 보혜사였어요. 자,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로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넷째, 뭘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무탈하면 좋잖아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맞으면 좋겠어요. 죽는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맞아야 되는 말이에요. 왜요?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과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환난은 뭐를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아멘. 이 모든 것이 소망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조금만 눈 한 번 감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길을 뿌리치고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말씀 보여주실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환난은 뭐를 이룬다?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는요, 연단을 이루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자,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다에는 태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뒤엎어놔야 바다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태풍만을 바라보면서 이 태풍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으로 그냥 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대청소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렇지만 대청소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깨끗해졌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만을 보지 마시고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의 최종 목적지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은 그냥 막연한 객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객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소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결단을 하셨어요. 6절, 8절, 10절에 하나님의 결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단하셨죠? 자,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요. 아버지가 결단하신 거예요. 8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그분을 알기도 전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하늘에 뭐가 떠요? 뜨는 게 없군요. 여러분들은 제 하늘에는 해가 뜹니다. 여러분, 그 해 뜨라고 여러분 밤새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들녘을 가보면요, 들이 아주 녹색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 물이라도 한번 주셨습니까? 거름이라도 주셨어요? 그 모든 들녘이 녹색으로 변한 거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뭘 얻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고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뭐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가 나오죠.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10절 하반절에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야 할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11절을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 백성이 된 구원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면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을 찾아가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왜 세상에 죄가 존재하게 됐고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큰 죄인, 작은 죄인, 죄의 경중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조금 억지처럼 느껴집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담의 후손들에게 원죄를 물려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뭘 졌다? 죄를 졌다. 여러분, 한동안 아주 오래전에입니다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실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아버지가 도박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그 자녀가 도박을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잖아요. 그럼 자녀가 바람을 피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 알고 딸은 어머니를 보면 안다는 말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 그런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해야 될 기도예요. 주여, 우리 자식들이 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또 그래놓고 또 막살난 얘기는 안 해요. 왜요? 우리도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줍니다. 저도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아버지다. 또 뭐 저희 아내하고도 이래 살면서 제 스스로는 이만한 남편 만난 게 얼마나 당신 축복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희 아내는 전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린 다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아담이 후손들에게 뭘 물려줬다? 원죄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즉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할 때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셔서 영생하게 하셨구나. 아멘.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3절 보시면 율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나오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된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되죠. 자, 네 번째 17절입니다. 성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15절, 1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생명을 가져왔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상 탓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 잘못 만났다고 인생을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나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써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 핑계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조상은 조상의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으로 끝난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 때부터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써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그의 후손들을 정죄에 이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죠.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 것이 뭐다? 은혜다. 물론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축복입니다. 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예요.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감리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강경제일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 보고 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부터 깨어 기도하고 나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써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